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지속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도받게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게 되죠.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성막 관리의 역할은 어, 레위 지파 내에서도 각 종족이 성막을 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레위인들은 그 안에서도 맡은 바가 달랐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성막과 휘장, 천막과 줄을 관리했고요.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증거계를 비롯한 물품들을 맡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 널판을 비롯한 성막을 설치하는 것을 맡았죠. 아무래도 성막 안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것이 증거계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더 큰 일을 맡았고 그래서 더 큰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무엇을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때부터 가치가 있게 되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이 가치 있게 됩니다. 귀해지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그가 하는 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면 위험해지고 또 위태로우면 피하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죠. 민수기 3장 38절에 보면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혹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막에 구별되는 것, 성별이야말로 그들을 살리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리를 분별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 겁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 목숨 걸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삶, 세상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에 생을 걸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회막입니다.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하고 또 진을 치고 야영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회막은 겉모습으로 볼 때 초라했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모인다 하여 회막이라 불렸고, 또 단순히 텐트라는 의미로 장막이라고 불렸고요. 거룩한 텐트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회막, 장막, 성막, 여호와의 집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은 외관이 초라했죠. 약 18평밖에 안 됩니다. 그냥 텐트죠. 저 애굽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도 초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실 제한이 있어야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고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는 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도 그냥 은혜로 공짜로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값없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회막 안에 계신 것처럼 그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고 회막을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회막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회막의 위대함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소중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막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엄격하신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오직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4절에 사람이 죽고 살 만큼 구별시키신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살 만큼 아주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회막은 그 어느 것보다 더 고귀하게 구별되어 다루어져야 했죠. 18평짜리 회막을 위해서 22,273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그 회막의 거룩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때도 회막의 레위인이 그 회막을 둘러서 야영을 했죠. 그리고 그 밖으로 12지파가 배정된 겁니다. 레위인이 회막을 섬기게 된 연유는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죽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선택되어졌고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죠.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머지에 대해 한 사람당 5세겔씩 돈으로 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요구하셨고 지켜야 했죠. 이렇게 회막을 존귀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존귀하게 여겨야 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회막이 그 겉모습 때문에 형편없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이 회막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존귀하게 여겼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정도로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회막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죠. 18평짜리 텐트 안에 계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들 중심에 있는 회막을 거룩하고 존귀히 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정확히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존귀함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우리도 우리 안의 믿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중심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